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쭉 예수님의 행적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새 부대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제가 고3이었고요. 아마 지금 민혁이하고 성빈이 나이 그 정도 때 서울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0년인데요. 9월 달입니다. 큰 홍수가 나서 이때 사망자가 120몇 명인가 이 정도 있었고요. 아마 그 한강이 다 범람하고 지류들의 뚝뚝이 무너져서 당시에 어떤 침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일터를 잃기도 했고 키우던 작물들이 다 소실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 강 밑에 있던 그 현대 아산병도 그때 물에 잠겨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30년도 지난 일인데 제가 요 사건을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그때 그날에 그 홍수가 났을 때 저한테 약간 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요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수요 예배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자, 앞으로 수요 예배 다닐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러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 한 가을 정도부터 혼자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은 없었고요. 혼자 그냥 저녁 수요 예배를 늘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수요일 날 예배 때 되면 가고 또 시험이 있어도 무조건 수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가을부터 해서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도 한 번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자, 근데 고3이 돼서 고해 9월 1990년 9월이 된 거예요. 고3 때였는데 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비가 와서 홍수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요 예배를 갔을까요? 고3인데 갔습니다. 가야 되죠. 이거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빠지면 안 되니까 그날도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살던 곳이 마포였거든요. 그러니까 마포에서 여의도 당시 순복음교회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서 이제 여의도로 들어가는 건데 차가 가다가 마포대교 앞에서 쓴 겁니다. 왜 섰냐면 요 그림 아래 걸 보시면 그 상황인데 이게 홍수가 나서 당시 유람선 선착장이 떠밀려가서 마포대교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포대교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차량 통제 및 그 사람들도 걸어서도 통행을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마포대교를 못 넘어가니까 그 앞에서 회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어쩔 수 없이 마포대교 앞에 내린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자,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홍수가 나서 마포대교로 차가 지금 안 가는 상황이고 걸어도 못 간다고 하니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생긴 겁니다. 여태까지 수요일을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지금 고3인데 자, 이 빠지기가 너무 싫기도 하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이건 꼭 지켜야겠다. 이 마음이 더 강해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그 원효대교 쪽으로 걸어가서 원효대교는 통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반대편 원효대교 쪽으로 걸어가서 원효대교를 건너서 다시 넘어와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수요 예배는
헌금 시간, 설교 다 끝나고 결국 헌금 시간에 맞춰 갔어요. 그래서 헌금만 내고 다시 그 길로 다시 돌아서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간 예배는 참석한 거죠. 여간 참석한 걸로 쳐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은 제 학창 시절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이후로도 수요 예배는 안 빠지게 됐습니다. 열심히 잘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학창 시절에 한 번도 안 빠진 게 제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인 장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단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점은 뭐였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장점이 뭐였을까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일정의 신앙생활에 저한테 구심점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일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요게 늘 떠오르잖아요. 수요일마다. 주일은 매일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내가 하나님이 1번이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지. 이게 삶 속에서 계속 어떤 드러날 수 있도록 저한테 어떤 그걸 계속 주입시킨다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나름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구심점의 역할을 한 것은 저한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단점도 있었을까요? 단점도 좀 있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수요예배를 열심히 다닌 게, 물론 그 시간 동안 공부를 더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자면 단점이라 하면 이럴 위험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면 이런 것이 개인의 의의가 돼버리죠. 나의 공로가 되고 뭐가 의의가 돼서 뭔가를 굉장히 잘한 것처럼 자랑할 만한 공로로서 이게 작용할 어떤 단점이 하나 있긴 하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제 신앙에 어떤 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냐면,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 예배 참석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조금 더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 중 맞는 도식은,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런 도식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크게 설명은 안 할게요. 한번 좀 그냥 대충 보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교회 생활, 요 두 가지의 관계성을 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어렵진 않죠?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3번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겠죠? 다들 동의하신 거죠? 근데 1번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 교회 생활 중에 교회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거 있습니다. 특히 누구한테 그럴까요? 이게 목사님들한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훨씬 더. 어떤 경우냐면,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하신 목사님이나 특히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조금 더 교회가 커진 목사님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가 되고 교회가 조직화되고 커지고, 교회가 목사 개인의 일종의 일터화되고 개인의 어떤 업적이 되는 어떤 대상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교인들이 예수를 잘 따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발전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죠. 사실은 이 부분은 모든 목사님들이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이긴 한데, 사실 모든 교회에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목사님들은 이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불식 중에 목사님들이 교회가 더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게 이제 조금 더 가속화되면 우리가 요즘 뭐 보는 것 같이 뭐 세습이니 아니면 뭐 사유하니 뭐 등등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결코 옳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교회 생활을 이것을 거의 똑같이 보는 경우도 있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또 헌금 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건데 왜 성도님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생각하냐면, 원인은 사실은 목사님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헌금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잘 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거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동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3번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교회 생활은 이 목적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 중에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예, 목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수단은 목적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목적은 결코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보다는 교회 생활보다는 더 우선시되고 더 큰 개념인 게 맞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조금 도식으로 설명하자면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건 예수를 잘 따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 목적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담을 만한 좋은 그릇들이 좀 있어야 돼요. 제도화된 그릇들. 그 그릇들이 뭐냐? 그게 교회고 그 교회 안에 봉사, 예배, 헌금, 기도 이런 것들이 이 목적을 잘 담기 위한 일종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가장 아름다운 거고 제일 좋은 건데 이 목적을 위해서 봉사, 예배, 헌금, 기도 이런 생활들이 이 목적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그릇만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게 사실은 1, 2번이 사실 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예배, 봉사, 헌금, 기도, 교회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체가 원래의 목적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땐 이건 교만한 수단이 된 거예요. 수단이 자기가 목적인 것처럼 앞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건 교만한 거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건 타락한 수단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상화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좋고 기도도 좋고 봉사도 다 좋은 거지만 부지불식 중에 이것이 우상이 돼서 우리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는 현상들도 많이 경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요런 현상이 우리 시대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있었던 일이에요. 자, 예수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크게 신앙적 물론 더 많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 두 가지 신앙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신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신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신앙 운동 하니까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바리새파도 자신들의 신앙 운동을 여러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설파하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요. 사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신들매 요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일찍 죽고 예수님에게 예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쫓던 제자들이 옮겨서 예수님을 쫓은 사람도 있지만 단독적으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섬기고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뭉쳤던 세례 요한 공동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세례 요한파는 생각보다 예수님의 그 신앙 운동과 또 다른 측면에서 꽤 많은 세력을 실제로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세력들이 실제로 있었고 각각 자기의 나름의 신앙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파의 신앙 운동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조금 많이 봐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뭘 강조한 거였죠? 이들이 강조한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은 율법인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뭐냐면 물론 제사,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는 당시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이었고요.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강조했는데 특별히 절기 이런 것들도 절기 정결법 이런 걸 강조했는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 준수 이거 잘해야 된다. 또 11조 헌금 이거 잘해야 된다. 그리고 구제해야 되고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의 금식은 요즘 저희는 금식을 어떨 때 하냐면 문제 있을 때 금식하잖아요. 근데 이때 금식은 대부분 회개할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금식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바리새 사람들은 우리가 그 성경에도 나왔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 두 날 정도는 아예 정해놓고 금식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요런 항목들, 요런 소위 말하면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결국 이들이 제사를 중시하고
안식일 준수를 중시하고 11조 구제나 금식, 기도를 중시하면서 뭐가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겼으면 좋았겠는데 반대로 이것이 어떤 부작용들을 더 낳았었냐면 이걸 함으로 어떤 것이 생성됐냐면 사실은 계층을 생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제사, 안식일, 11조 구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걸 잘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은 그다음 이렇게 층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걸 잘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못하니까 우리는 너희들의 신앙적 지도자,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계층이란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이에 뭘 뜻하는 거냐면 분리를 뜻하잖아요. 계층적으로 분리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 아예 이 율법들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 중에서도 아예 이 율법과 상관없던 세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그들과는 단절, 분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말 자체가 분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제사나 안식일 준수나 11조나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분리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리새파의 신앙 운동이었고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신앙 운동은 어떤 거였는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적 자료로도.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자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사막에서 살았고 알다시피 먹는 것도 뭐였어요? 석청 뭐 이런 것만 먹고 메뚜기 이런 것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신앙적 행위의 방식으로 금욕 생활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중에서도 금식은 그들의 신앙을 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활용됐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두 그룹의 신앙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지금 지켜본 것 같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마태의 집에 계시죠.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를 데리고 가서 지금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과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쭉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난주에 질문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왜 죄인들과 너희는 함께 먹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아니 제사, 안식일 준수, 11조 구제, 금식,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도 안 하는 그런 죄인들과 왜 함께 하느냐 이것을 따진 거고요. 너희들도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례 요한파가 바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등장해요. 같은 자리에. 그러면서 세례 요한파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하고 뭐 예수님도 포함해서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잔치를 벌입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왜 그런데 금식도 안 하고 매일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수단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불만을 포함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느냐? 사실은 이 두 파 전체에게 소급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봤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말씀하면 뭐예요? 그러한 형식들, 그러한 수단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들, 뭐 금식, 기도, 제사, 예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미 교만한 그런 수단화된 것들, 이미 우상화된 그러한 수단들, 비록 그 수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들, 정말 중요한 거 기도들, 예배들, 구제, 헌금 그러한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라고요? 긍휼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공의 두 신앙운동팀에게 공의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요. 요게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사실 생각보다 저희들도요. 긍휼보다는 제사를 훨씬 더 강조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긍휼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웃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불쌍하게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은 뭐냐면 긍휼의 대상은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제사는 누구가 대상이에요? 네, 제사는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자,
예배도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헌금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사를 필두로 한 이러한 것들은 다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사실 긍휼은 내 옆 사람이잖아요, 대상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1번입니까? 사람이 1번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 논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1번으로 삼아야죠. 이 논리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을까를 좀 궁금해하면, 물론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1번입니다 이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그 논리를 주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 요건 뭐 신명기 레위기도 다 나오는 말씀인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이 부분 굉장히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봤냐면 1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보통 이 논리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39절 잘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예요.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은,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다가 아니라, 첫째는 이거고 둘째도 그거와 똑같다예요. 그렇죠? 이거 굳이 원문 안 드리고도 올바른 번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도 첫 번째와 똑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비중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첫째와 둘째가 똑같은 거다. 예, 첫째와 둘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뒷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 안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한테 인생의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제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대상들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여기서도 잘 나타나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먼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을 위한 헌금이 먼저고, 이것이 먼저고 이렇게 늘 하는데, 사실은 물론 큰 개념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그 방식은 결국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가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뭔가 사랑이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야,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섬겨줘, 이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죠.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분인데, 온 세계에 먼지 같지도 안 되는 지구에 사는 우리의 무슨 영광을 굳이 구걸하실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랑의 방식을, 사랑이 정말 필요한 건 누구예요? 이웃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굉장히 중심이고 핵심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두 부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긍휼보다는 제사를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치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건 주의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또 금식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오신 말씀이, 비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옷감을 헌 옷감에 붙여 넣으면 안 된다. 이게 뭐 예전 옷감들이 그렇죠. 요즘도 왜 빨면 수축되는 게 서로 다르듯이 예전엔 더 그게 심했으니까, 직조가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새 것을 헌 곳에 붙여버리면 그냥 바로 한번 빨면 이게 수축력이 따라서 망쳐버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새 포도가 새로 발효하면서 이게 커질 텐데, 헌 부대에 낡은 부대에 넣으면 같이 터져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생활상의 모습이에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넣으면 안 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자,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들이 지금 이 새 포도주죠. 새로운 가르침.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새 포도주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아까 그 말씀에 의하면 긍휼이죠.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 이 부분에서 긍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쭉 얘기한 걸로 보자면 새 포도주는 지금 당시 유대 교사들이 가르친 것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또 뭐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서 배운 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 중심의 내용이 뭐였어요? 사랑과 용서였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팔복에 있는 복의 내용들이 서로 이 새 포도주,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시 유대교와 비교되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 가면 이게 성령의 열매도 다 이와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깨달음,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헌부대가 아닌, 헌부대는 어떤 부대예요?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 시스템이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건데 이 새 부대가 뭘까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공동체가 바로 새 부대고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보자면 이것을 형성하면 지금 마태의 집에 놓여 있는 이 그림,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지금 하나 되어 식사하는 이 그림, 이게 예수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고 이걸 도식으로 만약에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긍휼로 바라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얘가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악하다기보다는 에이 병자지 내가 이거 돌봐줘야 되는 애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그 죄인은 그 부름에 자기의 죄 자리에 일어나서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이 모습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 요 도식으로 설명할 수 이게 예수 공동체죠.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윤리는 여기서 회개고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윤리가 긍휼이잖아요. 근데 죄인이 날 긍휼하게 봐야 돼. 이 윤리를 얘기하면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보통 내가 죄를 짓고 나를 긍휼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긍휼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입장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 너는 회개해야 돼. 이렇게 정죄하는 입장으로 빠져드는데 그거 반대로 가야 돼요. 이게 역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이게 예수 공동체고요. 이게 나중에 확장돼서 어떤 모습으로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인 성찬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도가 된 죄인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 되는데 어떤 윤리와 가치로요? 예수님이 하셨던 긍휼과 회개 또 사랑과 용서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매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곳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과 여가 당시에 서로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 그게 예수 공동체였고요. 그것이 곧 처음에 만들어진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의 모습에서는 예배라는 형태가 없었고요. 대부분 모여서 뭐 했어요? 성찬한 거였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성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신 피와 살 그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함께 먹고 근데 서로 다른 어떤 그 원수들끼리도 서로 다른 민족들끼리도 서로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였고 그것이 예수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제 그 유대교의 소위 교만하게 변질된 수단들이 갖고 있는 그 체제, 그 종교적 체제를 넘어서서 거기엔 담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이 예수 공동체, 교회의 그 새 가르침은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담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그 내용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뭐냐면 너의 교회는 새 부대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들벗교회는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입니까? 이거 좀 좁혀서 내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인 건 맞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아직 저희가 특별하게 교제도 하지 못하고 뭐 이래서 지금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라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긴 한데요. 그냥 우리도 다들 다른 교회들도 경험했고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으니까 생각해 보면 물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거기 속했으니까 우리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희들에게 도전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예배 나와라. 그리고 그 예배를 가능케 하는 성전 건축하라는 것이 교회의 핵심 목표지 않습니까? 요즘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 성수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 꼭 하라는 얘기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아무개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던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쭉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뭐 끊임없이 저희가 한 얘기고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늘 강조하고 있죠. 자, 신앙훈련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교육받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신앙운동 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 교회 대부분의 활동이지 않습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왜냐면 아까 봤을 때 이거 여러분 제사를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의 신앙운동하고 너무 닮았지 않나요? 안식일 준수는 주일 성수로 바뀌어 있고요. 같은 개념으로 11조 기도 금식 신앙 훈련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부대인가요? 오히려 헌부대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강조되고 있고 이것이 뭘 생산하고 있어요 요즘에? 예, 계층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그냥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올라갈 때 보통 뭘 보죠? 조건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직분을 주는 뭘로 합니까? 다 이걸로 하잖아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느냐, 11전 하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 봉사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직분을 나누고 그것으로 계층을 나누고 신앙으로 구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거 실제로 물론 이게 조직적으로 표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계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계층에서 내가 밑이라고 생각하면 다들 창피해하고 어떻게 하든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이게 일단 계층화되어 있고 그 결국 계층화되어 있는 신분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일이 많아요. 장로는 장로들끼리 모이고 또 그렇죠. 이렇게 다들 모이기도 하고 연합되지 않고 분리되는 모습도 많고요.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 안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거야. 그리고 그들하고 우리 이런 우월감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 스스로는 배척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더 공격하는 경우도 심하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을 완전 무시하듯이 우리는 세부대인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긍휼과 회개를 통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인 목적, 예수님을 따름을 제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나? 저는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실제로는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 부대가 돼야죠. 예, 정말 예수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각자의 소명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실은 정말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배도 포기하고 주일 성수도 포기하고 11조도 포기하고 신앙훈련을 포기할 것인가? 예,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 그러니까 A는 아니고 B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예배나 주일 성수 11조 신앙훈련들이 그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담을 수 있는 올바로 적용됐을 때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수단인 건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목적을 이탈하고 목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돼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 때로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결합돼서 이것이 우상화되고 이것이 타락하는 게 문제인 거죠. 따라서 사실 우리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요 내용들 무조건 물론 저희들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예배 안 드려요 뭐 이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예, 다 오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계층이나 분리를 낳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긍휼과 회개 그리고 그 하나됨의 예수 공동체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은 개혁하고 또 새롭게 보충할 것들을 보충하면서 이 부분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워낙 이게 저희들한테는 신앙 안에 우상화가 된 부분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걸 좀 덜어내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조금 여기에 이걸 더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도구들로서 저희가 뭘 좀 개발하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가르침, 긍휼과 회개로 하나 되는 요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요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좀 수단들, 또 다른 기독교적 활동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계속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우리도 이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는 좀 새로운 그릇도 좀 저희가 개발하고 기존에 우리가 우상화된 것들도 개혁하고 고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세 부대로 존재해야 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아내고 그 가르침이 세상에 퍼질 수 있는 좋은 그릇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990년 이날에 제 머릿속에 가득 들었었던 건 뭐냐면 절대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19살 김도현의 머릿속에는 이날에 관심이 이거였어요. 절대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꼭 예배는 드려야겠다 이랬습니다. 사실은 남해에 있을 때 우리 은정이, 수연이, 우진이, 주연이, 동재, 산이, 태양이, 소은이, 선욱이, 그리고 태림이까지 누구 빠졌나요? 다 들어. 이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긴 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 상황에서 절대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청년이었지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아빈이나 성빈이나 우리 민혁이 그리고 제이는 나중에 만약에 이 상황이 된다면 절대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이 생각보다는 이 위기의 상황에 비탄에 빠진 이웃들의 슬픔을 함께하며 그들에게 힘이 될 방식을 먼저 고민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품을 소유한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안 되고 저처럼보다는 이 상황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로 인하여 고생하고 막 지금 부도에 빠져 있는 상황에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물론 예배는 드려야죠. 그건 좋은데 그 이전에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느끼고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긍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며 올바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고민 많습니다. 우리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민 많이 하는데 사실 제 머릿속에 딱히 떠오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그것도 여러분이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한 가지 이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청년들이 되려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 밑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명확한 건 정확히 어떻게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변하기를 소망하듯이 우리 기성세대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조금 더 이런 새로운 변화의 모습,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가 덜 중요하다 요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난 대충 요거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강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시야,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 되는 것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목표를 향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동안 헌 부대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쏟아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봤습니다. 주님, 새롭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새 가르침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멋진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도 오랜만에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 짧게지만 개인 기도 잠깐만 하도록 할게요. 찬양 하나 지나갈 때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